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22절로 가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덮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을 사랑했던 라헬, 또 라헬이 사랑했던 야곱, 그 사이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헬의 인생을 보면 참 불행해 보이고 또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오늘 보면 야곱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나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화가 난다. 요즘 말로 하면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자기 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놓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을 놓지 못하니까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참 고민이죠. 이 부인을 둘을 두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더 마음을 가고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전혀 임신되지 아니하고 아이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어느 날은 화가 난 거예요. 라헬이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 막 이렇게 에,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 막 이게 아마 한 번밖에 이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성경에는 필요한 부분만 적어놨지만 어떻게 보면 뭐 시시때때로 수시로 아내가 투정을 부렸겠죠. 그랬더니 막 화가 나서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생명의 잉태와 또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세월이 가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화를 막 버럭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너무나 질투가 나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 문화와 상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통용되었습니다. 자기 여종이 아이를 놓으면 자기 아이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도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고 또 언니에 대해서 막 시기 질투가 나니까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종이 또 남편에 하고 관계를 하니까 아이가 금방 생기는 거예요. 4절에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의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어줬다. 내 기도를 들어줬다. 내 억울함을 들어줬다 하면서 막 그 아들의 이름을 막 단이라고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질투라는 것은 아가서에 보면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질투, 그 불은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는 그러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통해 아이를 갖고는 너무나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비라를 임신하게 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라헬이나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셔서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종들에게는 그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레아도 자기가 아이를 놓고 또 자기 종도 들어가서 놓고 나중에 보면 라헬도 이 비라를 통해 낳았지만 자기도 또 아이를 놓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이게 고난이고 또 서로 가정에 불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언약의 족속이 되고 언약의 자손이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고 있고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막 시기, 질투, 또 서로 막 서운함, 섭섭함, 뭐 다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또 즐거움과 행복, 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실수한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기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돌아보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레아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9절에 가보면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레아도 또 라헬이 막 아들을 그 종을 통해 놓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지금 자매간의 시기 질투로 자기들의 시녀까지 다 동원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를 나중에 낳게 됩니다. 근데 쭉 내려가서 뭐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 보면은 22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드디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 구약의 유명한 요셉. 앞으로 창세기 후반부를 장식할 이름 요셉이라는 아들이 결국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 언약의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간에 보면요, 뭐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막 서로 또 그 합한채라는 어떤 식물이 임신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었나 봐요. 그것을 통해서 뭐 그것을 통해 라헬이 막 자기가 또 임신해 보려고 그걸 또 값을 주고 자기가 사니까 레아가 또 시기하고 그래서 레아는 그러면은 그 주는 대신에 내가 야곱에게 들어가겠다. 이래서 또 레아가 오히려 또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과정도 또 중간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야곱과 라헬을 중심으로 쭉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에 버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참 그 남편 입장에서 참 골치가 아프고 당황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막 언니와 동생이 시기해서 서로 차지하려 하고 또 종까지 동원해서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의 토대가 야곱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보면, 이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이 있고 이들이 뛰어나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을 사랑하고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다가오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오셨던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게 버려야 될 시간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올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과 또 그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의 인생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